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99번째 시간으로 제9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제9계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인간 대 인간으로 지켜야 할 상황 가운데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악한 영향을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이란 무엇이냐면, 거짓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깊숙이 스며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가 최고의 거짓말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가 최고의 거짓말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을 말하고 산다라는 겁니까? 거짓을 안 말한다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다 말하고 산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작은 죄로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업하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하면서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거짓말하지. 네, 맞습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하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아주 작은 죄로 여기는데,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거짓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1997년도 4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까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은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모습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직업도 나왔는데 점원, 정치인, 언론인,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에서 주신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한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주신 계명이라면 9계명도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모습은 결국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십니까? 아마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때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증언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악한 죄의 모습이 바로 거짓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나의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해쳐진다라는 것, 죄 없는 사람의 재산이 빼앗겨진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우리는 거짓 증언의 대표로 이 여인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한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합이 끙끙대는 겁니다.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포도원 가고 싶은데 그 포도원 주인이 줄 생각을 안 하니까는 끙끙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략인가? 우리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비류라는 건 불량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이세벨이 불량배 두 명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죄는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인의 생명이 빼앗기고 타인의 재물이 빼앗기게 되는 그 죄가 번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남도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하는 모습이 거짓 증거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거고 재물도 파괴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게끔 동참시키는 것.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한번 깨달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긴 하겠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그러면서 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거짓 증거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증거는 나도 죄 짓고 남도 죄 짓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죄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결국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토록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결국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밀쳐내야 되고 우리가 내쳐야 되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나오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정체가 바로 거짓입니다.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었을까? 여러분,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인류 모든 인생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마귀가 거짓인지,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죄의 대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다 누리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가, 사단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성경 그대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거짓 증거까지 일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이 불행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말, 거짓인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진리이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에 속아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재산이, 우리들의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단순하게 거짓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마귀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거짓이 있다는 건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사단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나는 마귀 새끼예요, 이걸 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뱉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엄청난 죄를 당하는 겁니다. 거짓은 엄청난 죄값을 당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지옥불을 명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거짓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살인만큼 무서운 겁니다. 거짓은요, 가는 만큼 음흉한 것입니다. 거짓은요, 도둑질만큼 탐욕스러운 행위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적당히 속여요. 부부간에도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속여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는 그 거짓말하는 그 공동체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엔 사랑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행복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그 관계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거짓을 말해요. 가정에서도 거짓을 말해요. 사회에서도 거짓을 말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거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조절을 받다 보니까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만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모든 죄의 원흉이며 불행의 씨앗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조절당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았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거짓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거짓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인류의 첫 거짓말로 인하여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거짓이고 거짓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행을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초대교회 때 거짓이 얼마나 강력한 죄악인지 경고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함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전 재산 팔아서 우리 구제하자, 전 재산 팔아서 우리 선교하자 해가지고 재산 다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팔고 나서 헌금하려고 했더니만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돈 없으면 좀 어려울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일부를 헌금하려고 했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를 속였다는 겁니다. 속이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나도 전 재산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고 즉시로 혼이 떠났대요.
혼이 떠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거짓말 때문에 죽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안에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내가 우리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진짜 전 재산 맞냐? 네, 전 재산 맞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속였거든요. 동일하게 그 삽비라도 혼이 떠나가게 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했는데 혼이 떠나가요. 거짓말했는데 다 죽어요. 와,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었던 이 거짓말 했었을 때에 당장 죽어버리는 이 즉사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다 장례식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한 거, 차라리 헌금을 안 해도 되죠. 아니 누가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버려요? 근데 헌금을 하면서도 결국은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의미가 아니라 거짓을 말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거짓은 철저히 마귀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창세 전에, 아니 창조 후에 마귀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악에 나왔던 그 상처, 뭐 상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짓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죄입니다. 거짓은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본질이 바로 거짓인 겁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건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짓이 마귀의 본질이라면 진실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 이외에 그 어떤 존재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거짓이 아닌 참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신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가 누굽니까?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자는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 참이신 하나님을 얻은 자로 이제는 우리의 삶도 참이고 우리들의 입술도 참된 말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9명을 허락해 주시, 제9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입술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었는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조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참이신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진실이신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더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은 큰 죄입니다. 거짓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짓 품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참된 말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참이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었던 것들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을 외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지배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아 참된 말만 하여 참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